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 아닙니다.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환경과 상황보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인간의 마음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착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진하거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의 상태, 그것을 청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흠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죠. 신앙인 중에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변의 색깔과 자신의 몸의 색깔을 똑같이 바꿉니다. 주변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면 자신은 그 색깔에 맞춰요. 신앙인 중에 카멜레온 신앙인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여기 주님께서는 몸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겉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속인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겉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겉을 청결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꾸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청결해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책망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은 청결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덤이 있는데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썩은 송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아름답게 청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보더니 뭐라 했냐면 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어요. 나다나엘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왜 나다나엘을 보고서 간사한 것이 없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말씀을 생활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생활했다는 것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신앙인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 이상 최고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세한 박테리아를 보려면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려면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천체 만원경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내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헬라어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 경험한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살아온 날만 보더라도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좋을 때와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 노력을 하면 되나요? 인간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면 되나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 SNF파가 있었어요. 이 SNF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운동 생활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음식으로 명상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들은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더러운 것을 치워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면서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청결한 마음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이것을 몰아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성전에 모였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갔는데 주님께서 막 깜짝 놀랄 것을 보셨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 우는 소리가 납니다. 막 짐승을 팝니다. 막 장사꾼이 거기 두글두글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죠. 주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직접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만드실 만큼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상을 엎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악한 것들,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 다 몰아냈던 것처럼 성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몰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득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몰아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죄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 내게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더러운 마음으로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팔복을 하고 있는데요. 팔복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여섯 번째, 왜 주님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올해 표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인 팔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옛날에는 거울이 희미해서 사물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 자신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이 향한 그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직접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